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3일간의 성회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여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의 은혜 흠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팀이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저희들에게 감동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청년들이 취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청년이 천신만고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 발령이 났는데 주민센터가 근무지였던 것입니다. 첫날 출근해가지고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자 선배들이 먼저 식사하러 쫙 빠져나갔어요. 혼자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기를 바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문을 열고 중년의 부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나 어두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서서 인사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데스크 앞으로 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쭸더니 저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혹시 본인이십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부인도 뭐 지금 정신이 없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꼭 본인이 와야 됩니까? 예, 사망 신고는 본인이 못 오지만 은혜 받는 자리는 본인이 와야 됩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잘 오셨습니다라고 우리 격려합시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장로님 어제 지혜하셨죠? 저는 장로님 저랑 비슷한 나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이 오는데 원로 장로님이시라고 인천 교계 음악계 대부라고 들었습니다. 장로님 충성. 제가 어제 신뢰가 많았습니다. 장로님 먼저 내리십시오. 예. 장로님 진짜 저랑 동갑 같아요. 저보다 머리도 까마시고 피부도 저보다 좋으시네요. 예, 장로님 잘 봐주세요. 어제 신뢰한 거 용서해 주세요. 네. 정말 사망 신고는 본인이 올 수 없지만 은혜 받는 자리는 본인이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모습 뒤에 교회 모습이라고 이름을 잡았어요.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직장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교회 예배당 울타브리보다 넓은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세 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십자가상의 강도가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내가 그의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하늘나라라고 말했죠.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다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바울이 쓴 성경 가운데 맨 뒤에 나오는 성경이 디모데후서 4장인데 그 18절에 내가 그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역사의 마지막 날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게 될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첫날부터 쭉 이어져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이 안에 임하고, 그리고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한 중년의 부인이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남편이 출근할 때면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점심 먹고 나면 그 여성 술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집안 살림이 잘 되지 않고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고, 그리고 우울감이 생기고 죽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혼의 위기까지 치닫게 되니까 이분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딸들이 다니는 부존교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 앉은 자리가 저 뒷자리에 앉았어요. 첫날 제 설교가 안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찬양 대 찬양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눈물이 주르르 나는데 이유를 알지 못하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양 대 찬양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들은요, 목사님의 설교를 단박에 듣고 은혜 받는 사람 많지 않고요, 찬양 대 찬양 또는 찬양팀 찬양에 은혜를 받죠. 눈물을 막 쏟고 나니까 후련하더래요. 그래서 야, 이 교회 오니까 후련해지는구나. 다음 주에도 또 왔어요. 근데 설교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찬양팀 또 찬양 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세 번째 주도 그렇고 네 번째 주에 오니까 비로소 조금 말씀이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이분이요, 몇 달이 지나고는 술이 끊어져 버렸어요.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야, 그렇게 끊으라고 해도 못 끊었는데 교회 나가더니 끊었다. 남편이 교회 따라 나왔어요. 두 분이 다 예수님을 믿고 제가 세례를 줬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제 맞은편에 앉았더라고요. 그 K 집사님 부부가 이제는 50이 넘었는데 50 초반이에요. 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K 집사님의 마음에 임하니까 K 집사님이 알코올 의존증 중독을 이기게 되고, 깨어질 만한 가정이 화합이 이루어지고, 자살 충동을 이기게 되고, 온 가정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현재적 의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임하지만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내 영향력의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 이 작은 내 마음에 임하지만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교회를 바꾸고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걸 다 바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한 분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100년 전에 저 평북 선천에 한 무당이 있었어요. 백시성을 가진 남자 무당이었어요. 어느 날 무당이 이렇게 집 앞에 앉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이 전도받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래서 야 이놈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너나 가라 그랬는데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냐하면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게 계속 들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뒤에도 잘 들리죠?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나갔어요. 영어 이름은 맥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우리말 이름은 윤산훈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이 집에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나 청명한 아들이었어요. 선교사님이 소요리문답을 가리키면 교리문답 아닙니까?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선교사님이 신방 가면서 낙준아, 너 이 장작 좀 패라 그랬더니 세상에 몇 시간 장작을 패고 끝낼 줄 알았는데 해가 떨어져서 밤 늦은데 아직도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맥퀸 선교사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얘는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낙준이가 그 유명한 예일대학교에서 1927년도에 교회사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예일대에서 박사학위 받는 거 힘들죠, 형님?
근데 1927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연희 전문 교수를 지내고 6.25 전쟁 때는 교육부 장관, 그 당시 문교부 장관을 지내고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저와 같은 군목들이 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군목제도를 만들고, 이분이 바로 연세대학교 1957년도에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될 때 초대 총장이 되죠. 이분의 이름이 바로 백낙준 박사, 용재 백낙준 박사. 이야, 저는 사진을 저 동상 하나만 드렸는데 세상에 저 가까운 증명사진 같은 것을 찾아주신 방송실 충성, 방송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우리 방송실 정말 멋쟁이들이에요. 멋쟁이들. 용재 백낙준 박사.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정문에서부터 언도두관, 본관까지를 백양로라고 하는데 중간쯤 왼쪽으로 가면 중앙도서관이 있어요. 그 중앙도서관 입구에 용재 백낙준 박사가 앉아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무당의 가정에, 무당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순종하니까 그 가문이 한국의 근대사를 밝히는 가문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의미에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 가정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복되고 좋은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천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많이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본문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방송실 기가 막혀요. 제가 띄우라고 안 해도 딱 띄워요. 와, 3일 만에 호흡을 이렇게 맞추는 분들은 역사상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방송실도 동남아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 교회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시장에서 사오는 고기 사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시장에서 파는 소고기와 양고기를 사다 먹으면 양심이 거리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도축장에서 잡은 고기들은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가 마켓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이거 우상이 바쳤던 제물인데 먹으면 나 오염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에 바울의 가르침대로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로마 교회에 있었던 거죠. 함께 디모데전서 4장 3절 우리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어떤 음식물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는 동의어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죠. 감사함으로 받아 먹어라. 괜찮다. 그 다음 4절 형제들, 남성들 4절입니다. 4절 띄워주세요. 자막. 칭찬을 많이 했더니 이제는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봐주세요. Please. 4절이죠, 저거요. 남성들 읽어주세요. 시작. 그 다음에 5절인데 그 한 줄 읽습니다. 빠르네요.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말씀으로 이걸 해석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히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A그룹과 B그룹의 갈등이 있었어요. A그룹은 뭐냐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오염돼.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B그룹은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에 근거하여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두 그룹이 서로 갈등을 보이고 있었어요.
교회가 갈등의 양속으로 접어들자 교회는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쓰면서 이 주제를 다룬 것이 로마서 14장과 15장이 되는 것이죠. 그때 뭘로 풀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으로 푼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갈등하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전제 조건은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본문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첫 번째 어떤 나라예요? 의의 나라. 의의 나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똑같은 단어지만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의할 때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는 칭의의 개념은 로마서 3장 5장 그리고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칭의가 아닙니다. 칭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주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칭의를 이 본문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불의의 반대죠. 불의는 죄 짓는 거죠. 정의는 죄 짓지 않는 것 말이죠. 죄 짓지 않는 것을 말하죠. 예, 정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이 정의는 에베소 6장의 영적 전쟁에서 의의 흉배를 뜻할 때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롭게 살 때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어떤 일까요? 따라합시다. 관계적 의. 예,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관계적 의. 관계적 의입니다. 관계적 의. 관계적 의는 뭐를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이 관계가 올바르게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백성의 위치에 있고 하나님을 왕의 위치에 모시는 것이 관계적 의예요. 근데 여러분, 백성은 다른 말로 하면 종입니다. 왕은 다른 말로 하면 주군, 주인입니다. 그래서 관계적 의가 있는 삶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종이 된 상태. 종의 특징은 뭐죠? 순종하는 거죠. 이 순종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커다란 주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왕 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백성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적 의고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화할 때 의의 뜻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종으로 살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시편 145편 1절을 읽으며 노래하며 얼마나 다윗이라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돼요.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한 구절이요 기가 막혀요. 다윗이 왕인데 나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성군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하신 왕은 하나님이다. 나는 그 앞에 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높이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의 인생이 어려웠을 때는요, 자기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했을 때입니다. 밧세바 사건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종의 위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하겠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이들은 컴퓨터와 SNS, 스마트폰이 주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있다고 그래요.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임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USB와 그리고 대개 잊어버렸어요. 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컴퓨터와 SNS에 종이 되어 살 때가 많죠.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스마트폰을 8시간 하는 자녀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컴퓨터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일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이 되자. 이 정도 가지고는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 따라합시다. 종놈이 되자. 여성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시작. 자, 이 시간 4분 이상에게 종놈이 됩시다. 종년이 됩시다. 축복합시다. 4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권사님 종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종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종년이 되시기, 특송 잘하셨어요. 권사님 종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종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관계적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합니다. 그분을 철저하게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관계적 의.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회개하고, 나 자신이 우상이었던 것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인천중앙장로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인데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종놈이 되고 종연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통치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어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2분 이상에게 종놈 됩시다. 종연 됩시다. 축복합시다. 시작. 충성 장로님 종놈 됩시다. 할렐루야. 장로님 왜 이렇게 젊으세요? 장로님 종놈 됩시다. 종놈 됩시다. 장로님 김포왕까지 태우러 와서 고마워요. 종놈 됩시다. 반주자님 종연 됩시다. 안 하셨죠? 종연 됩시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전부 첫날부터 이어지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냐면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님 맞죠? 예. 워낙 영어를 잘하시는 형님 앞에 서니까 제 영어가 낮에 배운 거라 이 밤에 잘 안 돼요. have found 현재 완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을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보신 거예요.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뜻이냐면 A man after my own heart. 맞죠? 자, 지금 잘 외우고 있죠? 예.
After my own heart. 하나님 마음을 바싹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어떤 방에 들어갈 때 어떤 어른이 계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있으면 제가 그랬죠. After you please. 선생님 어르신 먼저 들어가시죠 그랬잖아요. After가 뭐냐면 내가 뒤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싹 따라가겠다는 뜻도 있더라고요 사전에. 그러니까 After my own heart라는 뜻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여기서 마이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성경에 대문자 마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바싹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엊그제 새벽에 말씀했던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이 볼 때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라고 부를 정도로 다윗은 아들이 볼 때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 위대한 왕이, 이게 비결이에요, 비결. 아들이 볼 때도 저분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광개토대왕 같은 영토를 제일 많이 확보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 따라간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 따라가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일평생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말이 하나님 마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바싹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바세바 사건으로 나쁜 짓 했거든요. 아주 나빴어요. 근데 이 사람이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마음 바싹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부와 귀를 누리다가 평안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관계적으로 누려야 돼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종놈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보배로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그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멋지게 쓰실 거고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적 의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는 의와 평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강은 영어 성경에 그냥 평화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평화, peace라고 되어 있죠. 헬라말로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어요. 평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평화롭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싸우니까 이 문제를 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싸우는 게 왜 싸우는 거냐면 각자 고집대로 해가지고 주장하니까 싸우는 거니까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누리면 그 주인 뜻대로 살면 너희들 안 싸운다. 두 번째로는 평화를 추구하라는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로마서 14장인데 1절로 3절을 봐야 됩니다. 자, 1절. 자, 우리 종연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 평화를 깨뜨려요. 그 다음 2절 우리 종놈들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먹을 수 있어요. 고기 먹어요. 시장에서 사온 고기 먹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어요. 이 사람들은 양심이 거리끼니까. 근데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업신여기는 것도 평화를 깨뜨리고 비판하는 것도 평화를 깨뜨려요. 여기서 비판은 여기 교수님들도 계실 텐데 학문적 비평을 하는 크리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블레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비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학문의 세계에는 비평이 있어야 학문이 발전하죠. 그래서 평화를 깨뜨린 게 뭐냐면 업신여김, 우습게 보는 거죠. 이러면 교회 평화가 깨져요. 가정에도 평화가 깨져요. 그 다음 비난,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거, 이런 거 있으면 평화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래 믿은 사람, 그리고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볼 때 업신여기면 안 돼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상호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못한다고 잘하고 있는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 돼요.
이것이 로마 교회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와 구교의 국가들이 싸웠어요. 이게 30년 전쟁입니다. 1618년에서 1648년까지 30년 동안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가장 잔혹한 전쟁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이 전쟁이 끝났을 때 루터교 신학자인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게 업신여김과 비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영어로는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이런 문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그것은 사도신경과 성경이에요.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고 사도신경에 어긋나면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과 성경에 대한 일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차라, 또 목사님의 기질, 목사님의 경험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비본질적인 것이 뭘까요? 청년이 갑자기 머리를 노랗게 금발로 물들이고 왔어요.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비본질이죠. 그렇죠. 흰머리 검은 물들이나 검은 머리 노란 물들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대전에 모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선배님이신데, 형님이 어느 날 20년 전에 아들이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온 거예요.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데. 보수적인 우리 교단에 담임 목사님 아들이 금발로 들어온 거예요. 이 얼마나 이 형님이 걱정이 됐겠어요. 야단을 칠랬더니 이 방황하던 때라 도망갈까 봐 어깨에 손을 얹고 이런 기도를 했대요. 아들아,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도 가슴은 예수로 물들기를 바란다. 이때 이 아들이 은혜 받고 안 나갔어요. 미국 유학 마치고요, 이 아들이 지금 신대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좋은 설교자입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줘야 돼요. 너 왜 이렇게 노란 물 들였어 이놈아, 네가 서양 사람이야, 이러면요 어떻게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 청년들이 갑자기 청바지를 구멍 뚫어진 걸 입고 와요. 너 왜 그런 거 입고 왔냐 이러지 마세요. 그 청년은 그 바지가 가장 세련된 옷이라고 입고 온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기름기 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제 아내는 채소를 좋아하는 집안의 딸이에요. 세상에 밥상이 올라오는데 막 풀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군목 중위 때 월급이 15만 원밖에 안, 장모님 아시죠? 수석 장모님. 중위 월급 15만이었어요, 옛날에. 와, 죄송합니다. 옛날에요. 끝을 잘라 먹어서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여보, 고기는 못해도 부침개라도 해줘. 그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막 풀이 잔뜩 올라와서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아, 이제는 숲이 하나 올라오는구나. 그 다음 날도 그래가지고 이젠 뱀이 나오겠구나 해서는 안 될 말도 했었어요. 근데 30여 년이 지난 오늘 제가 6남매예요. 딸 5에 아들 하나인데요. 우리 6남매 저 빼놓고 전부 고혈압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정상이에요. 혈압약 안 먹고 정상이고 헌혈도 지지난달에 했어요. 네. 예.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풀을 쥐야장창 먹인 제 아내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백질을 위해서 콩도 먹이고 두부도 먹였지만, 네, 여러분, 사실 고기를 먹느냐 않느냐, 다른 단백질을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끝까지 싸웠다면 저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를.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요. 아디아포라는 A를 해도 죄가 안 되고 B를 해도 죄가 안 되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요. 아디아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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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디아포라. A를 해도 죄가 안 되고 B를 해도 죄가 안 되는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게 아디아포라예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8장 8절. 자, 띄울 거예요. 자, 분명히 떠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방송실을 신뢰합니다. 떴잖아요.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예,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디아포라는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극동방송의 김장한 이사장님, 김장한 목사님이 결혼하고 수원에 들어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사모님의 치약을 짜는 습관이었어요. 지금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중간을 눌러도 이게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옛날은 알루미늄이라서 밑에서 감아 올려서 정말 절약했어야 끝까지 치약을 다 쓸 수 있는데, 목사님이 밑에서부터 감아 올라가면, 수원의 가난한 농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감아 올라가면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 사모님이 중간을 꾹 짠 거예요. 이거 얘기해도 안 바뀌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어느 날 새벽기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장원아, 너 때문에 태평양 넘어왔는데 그 치약 하나 가지고 그렇게 싸우냐.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치약 가지고 싸우지 않았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의 원리로 바라보면 가족 간의 관계도 웬만한 건 다 풀려요. 교회 안의 관계도 다 풀리게 돼 있죠. 자,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아디아포라를 외칩시다. 시작. 아디아포라예요. 아디아포라. 여러분의 남편 가운데 분명히 양말을 쫙 신고 나서 펴가지고 빨래바구니에 올려놓는 참 귀한 남편도 있는가 하면 둘둘 말아서 아무데나 던져놓는 남편이 있을 거예요. 자신이 야구선수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1년 동안 말해도 안 바뀌는 것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시고, 그 순간 아디아포라, 저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저것 때문에 우리 집 망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꼭 짜게 끓여요. 여러분, 그것도 아디아포라. 아내가 그 식성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면 국물 조금 먹으면 되고 물 많이 마시면 돼요. 아디아포라. 교회 안에서도 나와 다른 것에 대하여 아디아포라. 왜 사람들이 다 나와 똑같아야 되냐요? 그렇지 않아요. 자유를 줘야 돼요. 사도신경이나 성경이나 이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또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아디아포라. 그래서 교회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시댁 같은 교회하고 친정집 같은 교회가 있어요. 권사님, 어제 찬양대회인데 오늘은 발코니에 앉아 계시네요. 그죠? 예, 뒤돌아보시는 권사님 맞죠? 예,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 옆에 자매님도 엊그제 찬양대 했는데 오늘은 거기가 앉아 계시네요. 예, 제가 눈이 1.0입니다. 아디아포라.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며느리들은 시자 들어가는 거 진짜 어려워하잖아요. 며느리들은 시금치를 잘 안 먹고요. 시편도 좀 잘 안 읽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자꾸 비판하고 업신여기면요, 이게 시댁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시댁 다 경험했죠? 예, 시댁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분위기가 되면 새 가족이 정착을 못하고요. 또 하나는 젊은이들이 정착하지 못해요. 젊은이들은 축복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친정집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친정 가면 기분 좋죠, 권사님? 그죠? 그리고 막 편안하잖아요. 그죠?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오고 그래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도 졸고 그러는데, 하여튼 친정집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우리 교회를 더 친정집 같은 교회로 만듭시다. 그것은 용납, 자유를 주는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가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교회에서만 적용하지 말고 집에서도 적용하고, 더 나아가 귀하신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적용해 보세요. 그럼 그 사장님, 그 부장님, 과장님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교회라면 내가 가고 싶다. 와봤더니 여기가 또 천국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구원받는 거죠. 예, 이것이 삶으로 전하는 전도, 이벤젤리즘 as a lifestyle이라고 부르죠. 역시 영어 잘하시는 형님 앞에 있으니까 영어 발음이 잘 안 풀리고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아디아포라. 정말 중요해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한테 배운 용어인데 지금도 떠나지 않는 게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내용 중에 좀 빠진 거 하나만 좀 보완해 드릴게요. 관계적 의의가 본문의 의라고 했는데 이 관계적 의의와 관련돼서 조금만 설명을 더 할게요. 중요한 걸 제가 빠뜨렸어요. 아까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뭐 한다고 그랬죠? 예, 이 송축이 중요한 단어인데 제가 빼먹었어요. 한자로 이렇게 쓰죠. 찬송할 송자, 축하할 축자. 이 송축이라고 써요. 좀 잘 안 보이죠? 예, 송축인데요. 좀 잘 보이게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아, 이거 잘 나오네요. 송축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서 1학기 기말고사에 나오는 주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여러분이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는데 제가 3일 동안 했는데 다 따라와요. 여러분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형님, 교인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요. 바라크 제가 정성스럽게 또 써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 잘하고 가야 돼요. 바라크. 예. 이게 히브리 말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요. 이게 B 발음이고 R 발음이고 이게 Q 발음 또는 KH 발음으로 돼요. 바라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요. 바라크의 뜻이 영어로는 bless로 돼 있어요. 복주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보는 BDB 사전에 보면 이 바라크의 뜻을 세 가지나 나오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니까 제가 지금 기말고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뭐 제가 여러분 기말에 와서 시험을 치겠어요? 뭐 하겠어요? 잊어버려도 되지만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좋으니까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동사거든요. 동사인데 동사에는 주어하고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죠? 주어하고 목적어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이게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어와 목적어에 따라 동사 바라크의 동사 블레스의 의미가 달라진다. 아들 끝나고 나한테 5만 원 받아가세요. 내가 가방 지갑이 있으니까 끝나고요. 나한테 5만 원 받아가요. 그렇게 크게 하는 소년을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1000번은 부흥에 나간 것 같은데 진짜 없어요. 아들 정말 고마워. 아, 우리 딸이 너무 나이가 많다. 자, 이 블레스의 첫 번째는요. 사람이 이 바라크로 써놓을게요. 사람을 바라크한다, 블레스한다 할 때는 어떤 뜻이냐면요. 축복하답니다. 요즘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게 관용어구가 돼서 그렇게 의미가 변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국어학자들이 이것을 감수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3절에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축복은 뭐냐면 빌축자의 복복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겠다. 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주시겠다. 히브리어는 똑같이 바라크예요. 근데 주어와 목적어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사람이 주어고 사람이 목적어하면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어고 사람이 목적어가 될 때 이때 바라크를 쓰면 어떤 뜻이냐면 복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축복하다 동사니까 이거는 복 주시다. 주다 돼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복 주시다. 영어로는 똑같이 이것도 블레스예요. 히브리어도 똑같이 바라크인데 주어와 목적에 따라 달라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주어가 사람이고 목적어가 하나님일 때 이 바라크, 블레스는 오르간 반주자님 잘 따라오고 있죠? 예, 거기 사각지대 되면 안 돼요. 예. 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크한다. 이때는 뭐냐면요. 송축하답니다. 근데 이 송축의 뜻을
이 BDB 사전은 어떻게 영어로 설명하고 있냐면 히브리어를 영어로 풀이한 사전이거든요. Bless God 해놓고 to adore 지금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거예요. adore가 찬미하다, 높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adore with 전치사구가 연결됩니다. bended 꿇었다는 거죠. bended knees 무릎 하나가 아니라요 복수형이에요. 저처럼 두 무릎을 다 꿇고 이 두 무릎을 꿇은 채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바라크예요. 여러분 고대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상대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게 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하다는 히브리 단어가 여러 개 있어요. 일반적으로 할랄이에요.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오거든요. 자마르 악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야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바라크는 그 모든 찬양 가운데 최고의 찬양이에요. 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누구로요? 왕으로 모시고 드리는 찬양이니까. 와, 제가 왜 강조하는지 알겠죠? 이 의미를 가지고 시편 145편 1절을 다시 보면 뻥 뚫려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불렀기 때문에 송축하리다. To adore with bended knees. 두 무릎을 다 꿇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와, 우리의 일생에 이런 예배자가 되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런 예배자였잖아요. 언약궤가 들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다가 옷이 흘러내렸는지 하여튼 속이 보였는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자. 오늘 지휘자님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어제도 좋았고 그제도 좋았고 날마다 좋았고 지휘자님 충성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 송축의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나온 찬양이 복음성이 그거 있잖아요.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영어 가사가 이 바라크의 영어 뜻인 bless입니다. Bless the Lord, O my soul, O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 영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블레스한다라는 문구를 볼 때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복주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축복하는가? 그게 아니고요. 무릎을 꿇고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어제 특성 잘 하셨어요. 평생 이런 송축의 찬양 드리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찬양대가 평생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로 장로님 충성. 와, 장로님 격려 자세가 좋아요? 예, 좋습니다. 벌써 군기가 팍 들으셨어요. 이 고참들이 받을 때 이렇게 하거든요. 와, 멋져요, 장로님. 송축의 찬양 지휘자님. 그분을 높이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이드는 천지창조를 대곡을 완성하고 몸살 그 감기인지 하여튼 연주를 못했을 때 관객들이 다 박수를 칠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지휘자님이 제가 하이든 선생님 아니고 저 발코니에 계십니다. 그랬더니 지팡이에 의지해서 일어난 하이든 선생님이 하늘을 향해 높이 들고 To him be the glory. 그분께만 영광. 이게 송축이죠. 우리의 일생, 우리 중앙장로에게는 찬양대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새벽 권사님들 참 잘했어요. 어제 안수집사님 장로님들 우와 너무 잘했어요. 우리 모두가 일평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드리는 예배자, 송축의 찬양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와 찬양에 있어서도 종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좋은 종놈이 됩시다. 좋은 종년이 됩시다.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종은 네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 자기 뜻이 없어요.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주인 뜻대로. 자기 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결제받고 쓰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자기 자녀가
자기 것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키우고 마지막 자기 생명도 드리는 존재가 좋은 종이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그다음 뭐죠? 희락이다. 이 기쁘리자를 쓰죠. 희락. 기쁘리자의 즐거울 낙자죠. 여러분, 희락에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쾌락이에요. 쾌락. 쾌락은 뭡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거.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남자들이 여성들을 성희롱하는 거 회사에서 농담으로 굉장히 나쁜 거예요. 심지어 성폭력하는 남자들 있죠?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한 여성의 인생을 짓밟는 거. 이 쾌락이에요. 왜 비판이 안 좋냐면 비판도 쾌락이에요. 비난하면 고소하거든요. 이거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라는 단어 이름 뜻에 비난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쾌락은 마귀적인 것이고 희락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오늘 본문이 14장인데 15장으로 건너가야 돼요. 옛날에 성경이 기록될 때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자, 이 시간 우리 전우자회 이렇게 축복합시다. 눈 시까리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시작. 눈 시까리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어제 안 나온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뜻이 있어요. 예. 자,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편을 인용할 때 다윗의 시편에 몇 편 몇 절이 없어요. 이사야 몇 장 몇 절이 없죠. 이사야의 글에 장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1221년에 오늘의 장으로 구분돼요. 그 전에도 시도가 있었지만 영국 사람 랑톤이 1221년, 이건 중간고사에 나옵니다. 1221년. 그 다음에 절이 구분된 건 1501년입니다. 프랑스 사람 스테파누스. 그 전까지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찾으려면 굉장히 까다로웠겠죠. 우리는 참 편안한 시대의 성경을 읽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14장이 본문이라도 때로는 15장까지 주제가 이어지니까 15장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자, 한번 연결해 볼까요? 15장 1절 우리 여성들 한번 읽어주세요. 15장 1절 맞습니다. 시작. 누구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건 희락이 아니에요. 그건 쾌락이에요. 자, 2절 우리 남성들 읽어주세요. 시작.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희락이에요. 근데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술 사주면서 못된 짓 하면서 마약 주면서 기쁘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모습이 아니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그것이 3절이에요. 3절 다 함께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다. 우리의 기쁨을 추구하는 희락을 추구하셨다. 희락의 모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었죠.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도 내 기쁨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의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이 희락이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카라예요. 카라 하니까 또 걸그룹 카라를 떠올리는 분이 있어요. 걸그룹 카라는 KARA고 희락의 카라는 CHARA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카라 액센트가 여기에 있어요. 맞죠? 예, 맨 뒤에 있어요. 카라, 이게 희락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같은 카르의 어근에서 뭐가 나오냐면 카리스가 나와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진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희락의 삶은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읽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카라가 나오는 거예요. 카리스.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죠. 카리스마는 우리는 강력한 지도력으로 오해하지만 은사, 재능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재능이라는 단어. 그럴 때 우리의 재능이 다 발휘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내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가족 다른 구성원의 기쁨을 꼭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성도의 기쁨을 꼭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예, 사회 속에서도 인천광역시 안에서도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진짜 센트럴 교회잖아요. 중앙교회잖아요.
은혜의 중심에 서서 인천 시민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거예요. 가라. 희락을 추구해야 돼요. 쾌락은 필레도노스라고 하는데 쓰지 않을게요. 복잡하니까. 우리는 희락을 추구해야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20분 정도 빨리 끝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 이 의는 관계적 의인데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종놈으로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우리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신여기지 않고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 오면 업신여기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죄성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뭔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모습을 추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어려워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내 기쁨을 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려는 죄성이, 이기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두는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길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강조의 부사죠.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안에라는 헬라어 단어는 엔이라고 써요. 엔이라고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사전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장소적 의미. 장소적 의미. 두 번째, 인격적 의미.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중앙장로교회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엔 예배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인격적 의미는 뭐냐면 A와 B가 아주 가깝고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 영어 사전 그대로 옮겨드리면 personal close relation. 개인적이고 가까운 관계. 이때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가까운 관계를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수년 전에 미니시리즈의 파리의 연인에 보니까 이동건인가 하는 남자 배우가 김정은인가 하는 여자 배우한테 말했죠. 내 안에 너 있다. 머리들 정말 좋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비록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가까운 사이야. 근데 이게 그 배우들만의 대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이거 데이트할 때 경험했죠? 그렇죠. 저도 명일동에 아내를 내려주고 흑석동으로 올 때 버스를 탁 타고 오는데 그 보름달이 떠 있는데 어느덧 보름달이 그 여인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주여, 전도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얼굴이 떠올라야 되는데요.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딱 뜨는 순간 어느 순간 이 숟가락이 제 아내의 얼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야,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한 유행가에도 있죠.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빨리 솔직하게 말하세요. 내 안에, 장로님 경험하셨죠? 예, 아멘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형님도 경험하셨죠? 예, 내 안에 너 있다. 정말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는 친밀한 관계. 그게 아내라는 전치사의 인격적 의미, personal close relation이에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성령님이 아니라, 내 어머니의 성령님이 아니라, 내 아내의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성령님.
구체적으로 뭘까요? 찬양하는데 이 가사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그거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저도 새벽 기도할 때마다 가끔 그래요. 아멘.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성령님이 주시는 뭔가를 받았을 때예요.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저는 노트에 적거든요. 매일매일. 적다가 아멘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제 생각이 바뀌고요, 제 말이 바뀌고, 그리고 제가 종놈이 되어서 순종하면 제 삶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택도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삽니다. 그리고 사람을 정말 평화롭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다 택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쏟아붓고 비난하고 이렇게 살게 되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한다 택도 없습니다. 내 기쁨을 추구하게 돼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가깝고 친밀한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성령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개인 말씀 묵상이 너무나 중요하고, 찬양대 서는 거, 찬양팀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게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의와 평강과 또 뭐죠? 희락을 추구하게 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집이, 교회 오면 교회가, 회사 가면 회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인천시의 곳곳에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